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예배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은혜 받고자 이 새벽에 나와 주신 우리 성도님, 할렐루야. 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아멘. 13절 말씀은 5장 1절에서는 팔복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통으로 주시는 천국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이 우리들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가 세상의 어떤 소금의 역할을, 우리같이 정말 악한 인생이, 온전하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겠어요? 이것은 팔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를 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까지 되니, 그렇기 때문에 13절로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까지의 이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13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도 아니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이 안 되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안 되는데 뭐 세상까지 나가겠습니까? 왜 안 되느냐? 12절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그 삶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팔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까지 갈 수 있는 온전한 십자가를 지는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에는 우리는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가 없죠.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짠맛을 내는, 그런 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되지 않아. 라는 그 말씀을 주님이 이 팔복에 처음 이제 산상순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정체성,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하고 말씀해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맛이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면 정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거룩한, 죄가 없는, 정말 이 말씀 안에 사는 그 거룩함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 건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맛이 나는 거야. 너희들이 가정 안에 있든 어느 공동체에 가든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너희들이 가는 그 곳마다 정말 맛이 나는 거야. 거기에서 썩어지고 서로 상처와 서로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갔을 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하고, 이런 삶을 너희가 사는 거야.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맛을 내야 돼. 그게 맛인 거예요. 이 소금은, 여러분, 소금이 없어서 반찬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뭐 아무리 맛있는 뭐 갈비 아니라 뭐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에 뭐가 있습니까? 소금이 없으면 이거는요 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그냥 그 음식 자체를 먹는 거죠. 그냥 무 같은 거는 그래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무는 씹어서 우두둑이라도. 그런데 무슨 콩나물 하나라도, 그거 콩나물도 이렇게 무쳐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시금치 무쳐 먹어도 얼마나 맛있어요. 또 우리 권사님이 그 들기름 이렇게 해 주신 거 그 직접 그 농사하셔 가지고 그거 막 넣어 가지고 또 우리 집사님이 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깨가 톡톡 튀겨서 너무 맛있는데, 그런데 소금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꽝인 거예요.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정말. 야, 이거는 너무 재미없는 거죠. 음식을 먹을 맛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썩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내 자녀들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아, 너희가 이제 맛을 내야 돼. 알았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다 하고 14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인 거야. 세상은 온통 깜깜해 흑암 가운데 있지. 그런데 이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 태양이 비치면 다 비춰지는 것처럼 이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가정과 또 어떤 이제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을 때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돼 빛이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한 대 두 대 하고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대는 그러한 뭐 말, 돼 뭐 이렇게 옛날에 그런 단위를 쓰고 그렇게 했어요. 쌀집에 가면 쌀을 그냥 이렇게 크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조그만 그 나무 상자 같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대 두 대 하고 퍼서 그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봉지에다가 담아 줬어요. 그 봉지살을 사 먹었거든요. 지금은 뭐 푸대로 뭐 10 킬로, 20 킬로 하잖아요. 그때는 너무도 많이 가난한 집이 많아 갖고 그 권사님 기억나시죠? 예. 우리 권사님들은 다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저 위에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무 상자 조그만 상자에다가 한 대 두 대에서 그 봉지에다가 담아 가지고 그러고 인제 가져와서 그러니까는 아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며칠 먹고 살고 하는 그렇게 참 어려웠던 시대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 가지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선교하라고 우리나라가 정말 선교 대국이 되었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지에 가 보면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가 보면 교회들은 인제 유럽에서 미국에서 많이 져 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대부분 다 져줬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하늘 주신 축복을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죠. 이 말 아래.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는 이렇게 높은데 지금 천장에 놔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깃불이 이렇게 있지가 않으니까 우리도 불 호롱불 떼고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가 우리 시어머님 말씀 어머님 말씀이 비누를 쓰던 때가 이것이 몇십 년 되지 않았어. 우리 어렸을 때 비누 하나 없어 갖고 뭐 양잿물로 뭐 어떻게 했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랬던 세대야.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것이지."라고 말씀해요. 그랬듯이 이제 그 뭐 2000년 전이니까 등불이 말 아래 그래서 이 덮어두지 않고 이게 말 같은 곡식을 재는 그런 것으로 바가지같이 이런 것을 덮어주지 않고 등경에 높이 이렇게 우린 천장에 달지만은 높은 곳에 빛을 이렇게 등불을 켜서 두는 것처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지듯이 이 등불이 비춰주시되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빛이야. 이 등불 켜 갖고서는 빛을 밝히는 것처럼 너희가 빛이어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비춰 줘라. 이같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모습을 우리가 착한 행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은 무엇이에요? 이 말씀 의로운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 때 이것이 빛을 비추는 거야.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빛이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안에서 뭐 태양빛 같이 이런 빛이 어떻게 비춰져요? 말씀대로 살 때 비춰지는 거야. '아 다르구나.'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제 너희들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하십니다. 아멘. 이게 빛을 비추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17 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율법이 말씀인데 "말씀을 행하여라." 했어요. 선지자들도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사법이라든가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지도 않고 또 음식도 그때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왜 그런 걸 먹지 말라 그랬냐?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좀 막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돼지는 잡식성이라서 막 썩고 더러운 것들 뭐 아무거나 꿀꿀꿀거리고 다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 먹고 그리고 또 바닷가에 있는 그 이 바다 밑에서 사는 그 청소하는 그러한 그 물고기들 이런 것들 먹지 마. 먹더라도 음식도 깨끗한 거 먹어.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음식조차도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이 속에 들어가는 거 음식조차도 정말 이렇게 풀 먹고 깨끗하게 한 거 먹어야지 막 그 사람들이 먹다가 버려 놓은 그 찌꺼기 같은 거 이거 꿀꿀꿀 먹는 거를 또 우리가 먹는다면 그 짐승을 또 먹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거 먹지 마."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그렇게 해서 "먹지 마." 그런데 지금은 음식법은 이런 것들은 또 제사법, 음식법들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파기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시약의 말씀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완성시키러 오셨다. 완성이 뭐냐? 이 음식 또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거 자체 이것도 너무 중요해.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렇게 구약의 말씀대로 음식을 그냥 정결하게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꽃게를 좋아하는데 저는 그게 보약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먹은 것이 나이가 들면 그것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저는 막 입맛을 당겨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사실 이제 안 구약에서는 안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나도 안 먹어 볼까.' 하다가 그래 완성하러 오셨는데 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거 이 육에 배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것 이것보다 훨씬 너가 거룩하게 살려면 이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주님의 가르침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지 율법으로 돌아가려냐 네가. 율법 이 것까지 네가 신경 쓸 것 같으면 주님 모시는 데 신경 써. 성령의 전으로 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음식 조금 가려 먹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원수 같은 이웃을 내가 사랑도 못하면서 무슨 음식까지 내가 구별해서 먹겠다 그래 주님이 완성시키러 오시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날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은혜 시대에 있는데 내가 아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걸 택하면서 그래도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내 안에 '나를 속이는 죄성이 있구나.'라고 사실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혼자서 하면서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으로 가고 주의 성령님을 모시는 데 힘을 써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은 그런 것으로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거룩하라고 겉과 속이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이 속은 거룩하지 않고 이제 겉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어.' 하고 제가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인제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더 거룩해 보려고 음식까지 쪼끔 도전해 볼까 하다가 네가 지금 현실 주님의 말씀도 못 살면서 "됐다. 너 속이지 말아라." 그냥 우리는 내 의를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 말고 그런 것까지 뭐 지키면은 좋겠으나 거기에 대한 것은 큰 의미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완성시키셨고 모든 거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더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죄 문제하고 싸우지 않고 무슨 사사로운 무슨 음식이니 뭐 이런 것 갖고 지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율법으로 다시 그러니까 율법이 말씀인데 구약에 이렇게 이 겉에까지 바르게 살라는 것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우시고 주님의 말씀 팔복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굳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어. 구약의 말씀에 그렇지만 율법의 핵심은 이웃사랑이라 그랬어요. 이웃사랑.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 절에서 모든 율법이 나온 거야. 핵심 진리를 받는 것이지 그걸 거룩해 하기 위한 그 하나하나 이것은 주님이 이제 완성시키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말씀을 하셔요. 아멘. 그래서 19 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은 계속 팔복을 통해서 처음 오셔서부터 천국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팔복이 다 천국 이야기잖아요.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하면서 쭉 천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래서 마지막 여덟 번째 팔복에 대해서 의에 의해서 박해받는 자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천국을 주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가 영원한 실존하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벗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정말 정결케 거룩케 하기 위해서, 율법 우리가 못 지키니까, 다 못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것은 작은 거 하나 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것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라도 행하고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 안에 거해야 돼. 10계명 안에 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들어가는 본질 안에 들어가야지. 본질은 빼놓고 음식, 나는 이 음식을 안 먹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그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해요. 아니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 이것이 그들은 이제 몸에 밴 거죠. 몸에 뱄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이제 완성시켜 줬는데 율법을 왜 다시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갑니까? 그럼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핵심 진리만 받고 이렇게 음식법이라든가 거룩해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핵심 진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20절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시대에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들, 어떤 그 상황들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건 오직 천국에 데려가야 되고, 천국에 데려가려니 우리 안에 천국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지지 않으면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요. 천국 갈지 못 갈지는 정확히 알아요. 전에는 '천국이 있겠지. 아니 있어야 되지.' 뭐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했던 과거에 그 삶에서는 천국이 세워졌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을까?' 가물가물했어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아니야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막 그 말씀을 막 그냥 간다고 막 믿고 싶었던 건데요. 음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은 천국 못 갔을 거예요 정확히. 예. 그때는 제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제 안에 주인으로 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국이 임하는 삶은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이들보다 더 나야 돼.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들의 삶은 어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너희가 금식을 구별해서 먹고 뭐 제사를 드리고 행동을 하고 뭐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됐네 기도하고 겉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너희들 마음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하시면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들은 말씀에 눈이 먼 거야.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 너희 속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심령이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율법 먹는 거 뭐 이런 거룩하게 하라고 주셨던 이런 것들, 또 성경 외에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 말고도 장로의 유전이라 그래 갖고서는 더 엄청 많은 거,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저거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에 그 불도 켜지 않고 엘리베이터 누르지도 않는데 이거 누르지도. 누르지도 않고 해서 그 안식일 날은 층층마당 막 다 서게 만들어서 이게 일이라고.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다고 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겉으로는 막 누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의로운 거예요. '와 대단하다.' 막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안에는 탐욕과 욕심, 미움, 질투, 시기, 분재 이것을 가득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정죄와 이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속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봤으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전도사로 나갈까요?" 했을 때 "아니다. 상당 공부를 좀 해라."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막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을 구원해라."라고 아니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물론 신학교에서 인제 신학 공부 다 하고 났을 때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신기하다.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하라고? 잘 모르겠다.' 하지만 뭐 말씀을 저가 정확히 환상과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면을 보는 훈련을 오랫동안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면을 보는 거는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겉의 것을 보기 쉽지 내 내면을 내 것을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원인이 보이니까 '아 그래서 지금 저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참 힘드시겠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리더들을 계속 마음을 보는 훈련들 그것을 엄청 시켰죠. 옛날부터 제가 막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을 때니까 상담 공부 열심히 막 오랫동안 할 때니까 그래서 배운 것을 교회에서 다 적용을 했어요. 막 그래서 연극 치료 무슨 뭐 엄청 막 치료적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그때 배우신 분들은 우리 인제 진미애 지역장님이 제일 큰 혜택을 받아서 거의 뭐 준전문가 완전히 인제 성령님까지 강력히 임하셨기 때문에 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면을 보고 딱딱 이렇게 진단하고 하는 게 그 성령님이 인제 우리들의 상담자가 되시니까 너무 잘하고 과거에 또 저한테 또 많이 실제로 이렇게 도움받고 또 치료받고 했었던 그 상황들이요.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내면을. 왜요?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왕으로 임하시는 거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국이 땅에 도래된 거예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팔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다 교회 오진 않아요. 누군가가 전도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기 때문에 '나도 가면 저 사람 따라서 한번 가 볼까? 너무 힘든데.' 하고선 고때 손 붙잡고 오는 거야. 지금 막 너무 잘 되고 있을 때는요. 교회 안 나오죠. 그런데 너무 힘들 때 '나한테 전도했는데 전화 한번 해서 나도 한번 가 볼까?' 아니면 손을 내밀 때 그때 덥석 붙잡고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팔복은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5 장으로 좀 1 절 3 절부터 다시 보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우리가 어떻게 가난해져요? 환경이 가난해져야 환경이 어려움이 있어야지 그때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까지. '정말 못 살겠다.' 그러니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모셨을 때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인 거예요. 주님을 모실 때 '주님밖에 없어요.' 했을 때요. 그럴 때 주님이 인제 우리 안에 계시면 계셔야지 그렇게 그냥 팔복은 그냥 은혜인 거예요. 율법은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엄청 막 성소의 삶을 살 때는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또 회개하고 막 내가 머리통도 한 대 때리고 아니면 100만 원을 헌금해. 속죄 헌금을 혼자서. 막 죄와 싸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래 갖고 그 작은 죄라도 제가 느껴지는 죄를 '나는 정말 죄와 싸울 거야 내가.' 하면서 막 안 되니까 막 헌금 속죄한 거 막 100만 원도 내고 이것저것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성소의 삶을 살 때는요. 그런데 인제 지성소로 제가 들어오고 났더니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율법이라 하는 거야. 내 신과 내 노력 막.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단이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정말 금초 때 성령 충만이 되었을 때 그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가 그때 있게 돼요. 그때 들어갈 때 큰 시험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강력한 그 시험이 있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들이 그 시험을 다 당하고 있었는데 저는 인제 아니까 기다려 줄 수가 있고 중보할 수가 있고 위로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한 번 고기 그 지성소까지 지금 들어오는 훈련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은요 주님이 이제 강권적으로 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냥 울었더니 그랬더니 위로를 받고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다 거품 빠지고 내 모습을 보게 하니까 뭐가 됐어요? 내 죄를 회개하니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니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나는 울기만 했어요, 힘들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내 죄를 보게 하셔서 내가 죄가 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를 주님이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 땅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이제 말씀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으니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 가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해서 우리가 배부르는 성령 충만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우리가 결단만 하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계속 또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령 충만한 배부름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저 이웃이 너무 불쌍하구나. 천국도 모르고 사는구나. 라는 마음이 주님이 주시니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어서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또다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또 날마다 용서해 주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니까 그러니 주님이 완전히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죠. 전에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이 남편이랑 사는 것 남편이요 성도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남편도 목사님이지만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랑이 이렇게 안 돼요. 마귀가요 녹록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요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 제 설교 들었잖아요. 제가요 이를 악물고요 손을 붙잡고 자요. 이를 악문다는 건 제가 잘 얘기 안 했고 제가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정말 손을 붙잡고 잔다 그랬어요 막. 왜요? 막 이거는 막 이를 악물고 손을 붙잡고 산 거예요. 하루를 제 죄를 넘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아니까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막 이를 악물고 고개는 돌려도 막 이 손을 붙잡고 막 이러고 얼마나 발버둥치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너가 이쁘다."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게 이쁘다." 하시면서 계속 이제 말씀대로 요만큼 살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잖아요.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쪼끔씩 이제 땅이 넓혀지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이 칠족소 쫓아내고 났을 때 그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잖아요. 그때 자유함이 있어요. 이제는요 알겠어요. 이 말씀도 옛날엔 그래서 해석이 솔직히 안 됐던 거예요 제대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 있는 자는 우리가 복 있게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요. 요한복음은 정말 영서의 영적 모든 게 다 영적인 말씀이 요한복음요. 정말 요한복음만 뚫리면은요 다 뚫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6장 55 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 그냥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함께 따라만 가면 돼요. 그래서 "내 살은 주님이 참된 양식이야.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너희들을 살리는 거야. 너희들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 영으로 이것을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만 거하시면 돼요. 왕으로 모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불쑥부터 막 분이 나고 막 화가 나서 내가 막 다 일을 망치잖아요. 서로 사랑을 깨트린 건 나라고요. 막 화가 막 나 갖고 그래서 왜 화가 나느냐?
부모로부터 내려온 산당. 부모가 화가 많으신 분은요 그대로 가요. 자녀가요 나도 모르게 그냥 화를 내고 있어. 근데 이게 너무나 몸에 딱 달라붙어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실 기다려 줘야 돼. 누가요?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을 기다려 줘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는 아직 누가 받아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막 분을 내고 어떨 때는 막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랬다 그러면은 또 위로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인제 주님을 영접한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게 뭐 영접하는 모셔드리는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려온 거야. 조상이 먹고 죽은 그런 만나. 그래서 만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만나를 먹고 사는 거야. 만나가 뭐라고요? 주님, 영적으로 오실 주님.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을 이제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실래니 내가 왕의 자리에서 자꾸 내려오는 삶을 성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로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지금 성막 배웠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성소의 삶을 살고 내 안에 뭐가 있어서 말씀대로 못 살고 주님이 아니라 자꾸 내가 하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팔복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면은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게 또 만드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군가가 빛을 비추고 전도하는 자의 손을 붙잡고 오게 되니까. 그렇지 않고 막 아무것도 고난만 당하면 고난받다가 정말 직도로 고생하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의 빛을 비치게 하고 그래서 천국이 주님이 내려오셔서 임하시기만 하면은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영접한 자가 복받은 자다라는 말씀으로 팔복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성소로 살짝 들어가니까 이것이 뚫리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제가요 100만 원 속죄 헌금을요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 번 드리고 제가 막 머리통을 제가 막 머리로 손으로 막 때리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 그까짓 걸 왜 그걸 못 해?" 막 이러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초창기에는요 정말 그러면서 막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제가 한 가지 어저께 너무 은혜를 받아 갖고 나누려고 그래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나랑 싸워 나랑. 하나님 가만히 계셔 내가 할게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꾸 열심을 빼라 그래요.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좀 더 이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 열심을 빼게 하면서 성령님이 이제 주인 되는 어떤 그 길을 이제 제가 살아서 알아요. 이제 여러분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그 리더가 이렇게 어저께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대표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인제 저를 통해서 인제 세워서 대표 기도를 주일날 11시에 하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돼 가지고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대표 기도를 세웠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처음 세웠을 때는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좀 버벅거리는 이게 말씀의 내용이나 이런 게 쪼끔 기도가 서툴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지나야지 좀 잘해요. 그러는데요. 이 대표 기도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너무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니까 또 그래서 월차를요 매주일 냈대요. 그래 갖고 기도원에 갔었대요 매주일. 일 주일에 한 번씩 월차를 내 가지고 아니 매주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주일 기도할 그때는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요. 한 달에 한 번이어 갖고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내 갖고 회사에서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루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대표 기도를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신기하다 그랬거든 제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표 기도를 좋게 잘하지? 신기하다.' 처음 섰는데도 그랬는데 세상에 기도원이요 오살리 우리는 저기 오살리 기도를 많이 갔으니까 요즘은 가까운 데 가라 그래요. 뭐 하나님 어디나 저기나 다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곳이니까. 근데 오살리는요 가는데 한 3 시간 오는데 3 시간. 그러거든요. 거기 가서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대표 기도 쓰려고. 그 하나님 앞에 쓰는 이것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어저께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목사님 요즘은요 너 힘 빼, 힘 빼. 그래서 뭐 기도원이 아니라요. 기도할 시간도 없게 직장에서 바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윤 목사님이 보고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뭐 이것을 뭐 이렇게 보고하냐고. 그냥 하나 외워서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분이 막 애를 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기도원도 못 가고 이걸 외울 시간도 없고 이게 이거 이 문을 기도문을 작성해서 외울 시간도 없고 그러는 너무너무 바빠 갖고 막 직장이 지금 너무너무 바쁜데 그러니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살짝 그 저는 이제 아니까 지금 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까 그래서 눈 뜨고 봐요. 그러면 막 눈을 떴다 놨다 하면서 사실은 막 애를 쓰면서 해요. 이게 또 놓치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떨리죠. 대표 기도는 떨리거든요. 강대상에 올라가고 엄청 떨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유 목사님이 했더니 요번 주 설 기도는 제가 들을 때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야 그냥 벌벌 떨면서 그래도 또 유 목사님이 "그냥 읽지 마. 왜 기도를 읽어. 한번 눈 감고 해 보라."고 이렇게 직접 얘기했는데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막 강력한 거예요. 막 기도가 제가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이제는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던 제가 자꾸 쉼 빼라고, 쉼 빼라고 하셔 가지고요. 지금은 뭐 기도할 뭐 할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그렇게 쉼 빼게 하셔요. 이제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이 장악하도록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점점점 하나님께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의 은혜로다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게 우리 성도님을 다 여기까지 데려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전되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주셔서 지금 한 분 한 분 세워지고 있으니 오늘도 여러분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저는 못해요. 저에게 힘 주세요." 겸손히 날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멋진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팔복을 과거에는 한 절 한 절 어떻게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는 그저 한 절씩 보였는데 이것이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살아내니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지키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다. 또 지킬 수도 없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는 겸손한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가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러니 그저 순종하고 겸손해라 하십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하고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